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은 평강, 사명, 성령으로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네 프랑크의 일기, 또 Diary of Anne Frank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 미들스쿨이나 하이스쿨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다 읽도록 그렇게 권장되는 그런 도서입니다. 이 책은 당시 2차 대전 당시 12살이었던 안네 프랑크, 앤 프랑크라는 유대인 소녀가 2차 대전 기간 동안 숨어서 살면서 쓴 일기를 적어 놓은 책입니다. 안네 프랑크는 1929년도에 태어났는데 당시 2차 대전 당시 그 나치들은 유대인들을 잡아서 수용소로 보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수용소에서 가스실로 보내서 거기서 죽였습니다. 우리가 홀로코스트라고 부릅니다. 근데 당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이 안네 프랑크의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나치 비밀 경찰을 피해서 자기 집 벽장에 놓인 책장 뒤에 그 비밀스러운 방을 만들어서 거기에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원래 작가가 꿈이었던 안네 프랑크는 그 비밀의 방에 숨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싸준 일기장에다가 일기를 쓰는데요. 하루의 일상을 적습니다. 때로는 엄마가 자기를 기분 나쁘게 했던 얘기도 적고 또 자기 시스터와 기분이 안 좋았던 얘기도 적고 이렇게 10대 아이가 12살 아이가 적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적어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언제나 나치 비밀 경찰에게 붙잡혀서 죽게 될지 모른다는 10대 소녀의 두려움도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밖에서는 새소리 하나 들리지 않아. 죽음 같은 고요함이 곳곳에 뒤덮여 있어. 그만 깊은 땅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만 같아. 날개가 부러진 채 캄캄한 밤에 혼자 둥지를 지키며 노래를 부르는 새 같은 심정이지. 결국 안네 프랑크의 가족은 안네 프랑크가 15살 때 나치 비밀 경찰에게 그 비밀의 방이 발각이 돼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면 수많은 사람들을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노인들, 여자 상관없이 옷을 벗겨가지고 즉각적으로 가스실로 보내서 다 죽였습니다. 다행히 15살 안내는 다행히 바로 가스실로 가진 않았지만 발가벗겨져서 몸에 번호가 새겨지고 그 후에 강제 노동을 하다가 병에 걸려서 몇 개월 후에 15살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이 안네 프랑크의 일기를 비밀리에 보관한 네덜란드 사람의 도움으로 출판되어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있습니다. 당시에 안네 프랑크와 같이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야 하는 10대 소녀들이 또 어린이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전쟁의 두려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가? 배고픔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폭력의 두려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두려움하면 우리도 2020년대 초부터 몇 년 동안 계속됐던 코로나 팬데믹을 기억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몇 년 동안 우리가 밖에도 못 나오고 정말 집에 갇혀서 오랜 시간을 살았습니다. 마치 꿈속의 일 같고 또 오래
오래전 일 같지만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숨어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도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들을 잡아서 죽이려는 사람들을 무서워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잡히면 유대 사회에서 파문을 당하거나 추방당하거나 어쩌면 고문당하고 죽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은 외부적 위험뿐만이 아닙니다. 그 이유 또 하나의 이유는 이들이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자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을 제자들에게 전해주었는데 이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지 않았더니 그들의 속에는 두려움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속에 확신이 없을 때 확신 대신 두려움이 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가운데도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주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부활하셔서 찾아오셨는데 이때가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마음, 이 마음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불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또 특히 건강 때문에, 또 자녀들 때문에, 이런 저런 일 때문에 이런 불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의 주님은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닙니다. 문이 잠겨 있었지만 들어오셨는데 영으로 그렇다고 들어오신 것도 아닙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 막혀진 공간을 몸으로 통과해서 들어오신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은 앞으로 우리가 부활을 할 때 어떤 모습이 될까 이것을 상상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육신이 일어나서 신령한 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썩었던 우리의 몸이 일어나서 인간의 몸이 일어나서 천국에 있는 영혼과 하나가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은 옛날과 똑같은 몸은 아닙니다. 옛날엔 여기저기 아팠는데 아프지 않은 몸이고 옛날엔 썩는 몸이었는데 더 이상 썩지 않는 몸이 되고 더 이상 욕되지 않는, 더 이상 죄짓지 않는 거룩한 몸이 됩니다. 바울은 이 몸을 spiritual body, 신령한 몸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신령한 몸을 우리가 잊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예수님께서 8시경에 찾아오셨습니다. 꽁꽁 문을 잠그고 있는데 인기척만 나도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갑자기 방 한가운데 누가 딱 서 있습니다. 예사치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제자들이 놀랐겠습니까? 그때 이 제자들을 찾아온 주님께서는 3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3가지는 오늘 설교의 제목 평강, 사명, 성령 이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평강, 사명, 성령이죠. 첫 번째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도 인사말이 우리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만나면
인사하는 것이 샬롬입니다. 아주 일반적인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샬롬 하신 말은 그런 인사말로 가볍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요한은 본문에만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3번이나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샬롬 하신 말씀이 예의상 인사말이 아니라 정말 제자들에게 샬롬 평강이 필요한 것을 아셨고 그리고 평강을 주시고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의 문제에 지쳐서 삶의 무게에 지쳐서 허덕일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몸의 육신이 고단해서 피곤하고 힘들 때 몸이 아플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강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요. 이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평강, 피스 하면은 굉장히 조건적입니다. 뭐뭐 때문에 평안하고 뭐뭐 때문에 평안하지 못합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우면 내가 돈이 이만큼만 있으면 내가 평안할 텐데 다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돈 때문에 평안해집니까? 아닙니다. 또 세상에는 안전하면 평안하고 불안하면 평안하지 못합니다. 건강하면 평안하고 건강하지 못하면 평안하지 못합니다. 또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평안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평안해지지 않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평안하고 궁핍하면 평안하지 못합니다. 세상 평안이라는 굉장히 조건적이고 왔다 갔다 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은 지금 잘못하면 죽음의 위협에 놓일지도 모르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평강입니다. 죽음의 위협을 넘어서서 가질 수 있는 그런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어떤 평강입니까? 주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이 세상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가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이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 가운데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평강인 것입니다. 이런 평강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기에 주님은 자기의 몸과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에게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찔리셨던 피와 물을 쏟으셨던 옆구리와 손과 몸의 상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왜 그 상처를 그대로 가지고 오셨을까요? 얼마든지 그 상처를 없앨 수도 있었는데 그대로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그 상처를 그대로 보여주심으로써 내가 내 육신 그대로 부활한 것이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모습 그대로 오셨던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인 것입니다. 영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육신이 부활하셔 오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상처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봐라, 손과 옆구리를 보아라, 만져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모으는 것을 내어주었다. 그러니 안심하고 평안하라.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한편 제자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사람이 육신이 살아나는 부활이라는 게 정말 있을 수 있는 것이구나. 그들이 그것을 눈으로 보면서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 부활의 신앙이 있었으니까 제자들이 대부분 사도 요한만 빼고 복음을 증거하다 전부 다 순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신앙을 갖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다 사도 요한 빼고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에 만져서 거꾸로 매달려서 복음을 증거다 죽기까지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겠습니까? 우리가 평강을 회복하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사는 동안 문제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좀 괜찮아지려고 하면 건강 문제가 생기고, 건강 문제가 좀 괜찮아지려고 하면 자녀 문제가 생기고, 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사람 관계의 문제가 생기고, 인생이란 어차피 계속적인 문제가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인생을 꿈꾼다는 것은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문제가 우리 앞에 늘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그 평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회복할 수 있습니까? 바로 부활에 대한 영생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영생의 소망이 없으면요, 평강이란 다 일시적입니다. 돈에서 평강을 찾으면 그 돈을 벌어도요, 또 그 돈을 어떻게 지킬까? 돈을 또 잊어버리면 돈 어떡하지? 그 불안에 또 빠지게 됩니다. 병이 들어서 병을 치료하면 평안해집니다. 그러나 어차피 인간은 또 병에 걸리고 언젠가는 죽음을 통과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면 좋습니다. 명예를 얻으면 좋습니다. 그 평안도 잠깐입니다. 어차피 그것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에서 일시적인 것에다가 소망을 두고 산다면 우리는 결코 진짜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것에다 소망을 두고 그걸 붙잡고 살아야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노라 말씀하신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은 보냄에 대한 말씀입니다. Sending, I send you out.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방구석에 이렇게 숨어있는 그 제자들, 문을 꽁꽁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보내는 곳은 그렇게 평평한 초원 같은 곳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을 잡아먹을 듯이 쫓아다니는 위협이 존재하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으로 주님께서 보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이 가지는 사명인 것입니다. 12제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보내십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까? 평강, 주님의 평강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을 때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도록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정말 정글 같지 않습니까? 정글을 가보십시오. 아프리카 사파리 같은 정글에 가면요,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양육 강식만 있습니다. 약한 자는 잡아먹히고 강한 자는 잡아먹습니다. 사자는 자기보다 약한 그 동물들을 쫓아가서 잡아서 밥으로 삼고 서로 먹이 사슬 속에 쫓고 쫓기고 잡아먹히는 그런 일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세상은 마치 정글을 비슷하게 닮아가지고 찾고 쫓고 잡아먹고 경쟁하는 이런 일들로만 넘쳐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평강이 있을 수 있다. 주님을 통해서 평강이 있을 수 있다. 이 평강을
평강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평강이 생겨납니다. 싸움이 막 온통기로 나는 곳에도 정말 기도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가면 그 싸움의 자리가 평안한 자리로, 분열의 자리가 단합의 자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도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Peacemakers,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정글을 만들어내지만, 세상은 싸움을 만들어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누구를 만나든 또 어느 곳에 가든지 그것이 내가 부름을 받은 곳인 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 마켓스교 장로교회 한인목교는 지난 50년 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는 50년 동안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만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모여서 또 우리를 교회를 계속해서 세상을 향해 보내오셨던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켓스교 장로교회 한인 공동체는 50년 동안 한미연합이라는 컨텍스트 속에서 우리가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또 어려운 점도 있고 힘든 점도 있습니다. 우리 힘만으로 못하는 걸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와 다른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또 언어 때문에도 힘든 부분이 있고 문화 때문에도 힘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좋은 점이 있고 힘든 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형태로서 지난 50년 동안 우리를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50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우리를 이와 같이 보내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주님의 보내심에 순종할까요? 하면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엄마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경제적인 여유가 생겨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여놓고 그 아들에게 시켰습니다. 이 아들아, 내가 이렇게 동네 사람들에게 신세만 지고 살았는데 내가 한번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잔치를 멋지게 대접하고 싶구나. 네가 가서 동네 사람들 집집마다 다니면서 우리 잔치에 오라고 좀 초청을 해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터벅터벅 나왔습니다. 나와서 집집을 돌아다니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기서 막 풍악을 울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무슨 그 어떤 그 서커스 비슷한 뭘 하는 사람들이 멋있게 와서 연주를 하고 막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그만 자기가 왜 왔는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풍악을 보느라고 한참 정신줄 놓고 그것을 보고 있다가 풍악이 끝난 다음에 자기가 왜 왔는지를 그때서야 생각하고 자기의 해야 될 사명을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재미와 또는 세상의 염려에만 몰입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와 같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사람인데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을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살아야 합니다. 어차피 우리는요,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은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는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 것입니까? 사명을 따라 살고 보내심을 받은 그 사명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삶이 보람되고 정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을 무엇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보내심을 생각하며 보내심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시므로 정말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시오에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요, 자기 머리만 믿고 자기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내 생각으로 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해야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됩니다.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인간의 생각과 능력으로는 없었던 것이 우리들에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그 권능 중에 죄에 대한, 죄를 사하는 그러한 능력에 대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남의 죄를 마음대로 용서해주고 용서해주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죄사함의 복음을 전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의 죄사함의 복음을 듣고 죄의 문제에 해결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을 거절하며 거부하는 사람들은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서 왜 죄사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만큼 죄의 권세가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문제는 그 근원에 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복음 증거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보내셨습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이나 뉴스에 관심은 무엇입니까? 온통 선거에 관심이 있습니다. 선거철만 가까우면 정말 온통 미디어가 도배가 됩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어떤 정치가가 등장해서 인간의 삶을 구원한 적이 있습니까? 인간의 문제를 정말 획기적으로 해결한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망치지만 않고 조금씩만 진보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인간의 문제의 근원은 죄의 해결에 있습니다. 신자들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듯이 지금도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때, 우리가 염려에 빠질 때, 우리가 나약해질 때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보냄을 따라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상처를 통해서 저희를 치유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음을 통해서 저희를 대속하셨고, 죽음을 넘어 있는 영원한 세상을 향한 믿음을 주셨고, 우리 육신이 부활할 그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주님, 부활신앙이 부족한 저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깊은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열어야 될 문이 있다면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꽁꽁 가두게 하는 그 두려움과 또는 게으름과 주저함을 다 던져버리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어둠과 혼란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 주님의 평강을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 교회를 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